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것을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어디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전에. 하늘 성전에도 계시지만 지상 성전에도 계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아서 어디에 거하시냐?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거룩한 질투심으로 분노하셨는데 그 열심이 자기를 삼켰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전 존재를 불태워서라도 이 일을 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성전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성전이 더럽혀지면, 가정이 더럽혀지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더럽혀지면, 교회가 더럽혀지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요? 그분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을 청소합니까? 집을 청소 안 하는 분도 계신가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좋지 않은 물건을, 좋지 않은 어떤 것들을 막 가정으로 가져오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집사님 이사 신방을 갔잖아요. 깨끗하고 좋죠? 그랬더니 거의 다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버려야 돼요. 성전이 깨끗해지고 주님이, 우리 손님들이 오는데 그냥 물건이 꽉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거하는 아름다운 공간,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버려야 됩니다. 성전이 너무 더러워지고 예배의 기능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아줄 같은 걸로 엮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채찍으로 내려치고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이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언제나 뭘 원해요?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눈앞에 뵈는 걸 원하는 거죠. 변함없는 그들의 신앙관이요, 신앙 태도입니다. 이 시대에도 보여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 참 의심이 많구나. 자,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분노하시니까 기적을 보여달라, 믿기 위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당하실 때도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표적 구함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행위, 세속화된 예배 의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한번 왜곡된 길로 걸어가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고집이 있어요. 신앙적 아집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괜찮다고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적 신앙 가치가 있어요. 참 오래전에 1990년도에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 오십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다리고 부르짖었던 사이비 이단이 있었어요.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 제가 일본에 갔는데 그게 또 일본 성도들을 포교를 해가지고 다미 선교 일본 지부가 생긴 거예요. 전 잘 몰랐는데 거기 지부장이 돈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온다니까 재산은 많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세상에나 배를 띄워놨어요. 이만한 배를. 제 기억으로 후쿠오카인데 호수가 얼마나, 여러분 가마구치인가 이거 고기 잡는 거 아세요? 예, 아시는 분은 알죠? 예, 오리 비슷한 놈인데 고기는 잡는데 목에 뭐 묶어놔가지고 먹지 못하고 물고만 있으면 주인이 고기 뺏어서 고기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막 얼마나 많이 차려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이 헌신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곧 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내 삶도 이제 곧 예수님이 오는데 이거 참 빨리빨리 좋은 데 써야지. 헌금도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비 이단의 교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너희들 불쌍해서 준비가 안 돼서 좀 미뤘다. 계속 미뤄가지고 지금 30년째 미뤘어요. 그거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생긴 종교단체가 쉽게 없어집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인천 근방에서 신앙촌이라는 가게를 지금도 봐요. 지금도 생산해냅니다. 한 번 왜곡된 자기만의 신앙의 길로 빠져버리잖아요.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돌아오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왜곡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 기적을 보여달라. 그런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상태였으니 그 성전에 모인 무리는 어떤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과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17절에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뭘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선지자나 나중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신적 권위를 표적이나 기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기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예언된 어떤 기적이, 그 놀라운 기적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성전 정결과 같은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표적과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이분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볼 눈이 전혀 없는 소경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 성전에, 교회. 항상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오셔서 할 행동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세계 이 정세를 보고 상황을 보고 자연 생태계,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걸 다 보면 아, 우리 주님이 어디쯤 오셨겠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 영광 더 취할까, 좀 더 벌까,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 아픈 거죠.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지금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유대인들은 왜 우리의 장사를 방해하냐고 묻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장사가, 성전에서 장사가 잘못된 것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지 않은 거예요. 표적을 행하라는 것은 내가 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물은 거예요. 본질을 물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형식, 절차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그 기적이, 그 표적이 가리키는 숨은 의도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가 이렇게 우리의 장사를 성전에서 이렇게 분노하면서 격정적인 행동을
했는데 무슨 표적, 기적을 보여주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적을 우리 눈앞에서 보여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판하고 대적하고 정죄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줬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또 많은 무리가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떡 달라고 온 거예요. 떡 달라고. 떡 주세요. 이 동냥하러 온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이, 구약이 예언한 표적을 보고도 아주 큰 표적을 보고도 다시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메시아를 증거하는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 몇 푼에 돈 생긴 게 기적입니까?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네가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너는 그런 행동을 할 권위가, 자격이 없다. 표적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게 구약 언약의 성취의 놀라운 표적임에도 엉뚱한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답답한 무리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고 아버지 뜻 이루기 위해 오셨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께 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으켜 세운 영혼들이 어디에서 영원히 삽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완벽한 나라에서. 여기서 뭐가 조금 되고 안 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예수여, 당신은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핵심 본질은 뭡니까? 예수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와서
기적을 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나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갖고 놀던 물건이 소파 밑으로 들어가면 사라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대상 연속성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큰 아이는, 조금 더 큰 아이는 갖고 놀던 물건이 없어져도 저 속에 들어갔다는 걸 알아요. 그럼 누구 불러요? 소파를 못 움직이니까 엄마 아빠를 불러요. 안 보여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안 주셔도 믿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 아름다운 신앙, 믿음은 뭘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 땅에서 좀 이렇게 거기서 못 벗어나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어릴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릴 때. 신앙이 정말 어릴 때.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성경으로부터.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위험해요. 왜요? 왜곡된 하나님을 믿으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으면 가르칠 수 있는데 왜곡된 하나님이 들어와 있으니 가르쳐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제가요 이 말씀을 어느 분에게 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1년 내내 묵상하세요. 1년 내내 묵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조심하세요. 예, 결국 떠났잖아요. 자신의 길을 간지럽히는,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새 얇은 깃털 같은 걸로 이 귀를 이렇게 하면 하루도 막 웃었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거 그냥 막 솔깃. 여러분, 지금 이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정말 장사터로 만든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표적을 보여주셔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당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자, 이제 19절로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어요. 정말 헐라는 게 아니죠. 너희들의 영적 타락에 의해 이 성전이 이제 이후에 허물어질 것이라는 역설적인 예언이에요.
그리고 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에 의해서 참된 성전인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증적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거 46년 동안 진 건데, 예? BC 20년부터 헤롯 대왕에 의해서, 야, 어떻게 3일 만에 네가 다시 일으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거예요. 예? 자기 머릿속에 들어온 걸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지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가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예수가 있나 없나. 어제도 제가 한 분하고 1시간 한 10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예, 참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눈 대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이거보다 대체 더 중요한 게 뭐 있냐? 예수가 없으면 뭐가 있겠냐? 자아요, 욕망이요, 탐심이요, 쾌락이요, 거짓이요, 교만이요, 질투요.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장소보다 예배 대상이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당신이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냐?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으로 화답했습니까? 부활로 화답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한 핵심 증거는 여러분 병고침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귀신하고 대화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예언해주고 어디 가라 그러고 잘 된다고 하고 뭐가 들어온 거예요? 탐심과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속에. 진리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46년) 동안 쌓은 성전, 아니 이후에 80년까지 쌓았어요. 인간이 쌓은 성전은 마지막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회파됐어요. 그러나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영원토록 온전한 성전이 되셨어요. 자, 이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할 때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했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믿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살아나신 후에. 그러면 기간이 지금 몇 년의 기간이 걸렸을까요?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 제가 가끔 그렇잖아요.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과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온 것은 다른 것이다. 그 사람의 생각과 언어와 삶을 뒤바꿔 놓는다.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뒤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진짜네 하고 믿게 된 것은 어떤 사건 때문이냐?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앙 가르침은 무엇을 관통해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은 성경의 모든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혹은 성경에 말한 모든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을 해석해주는 마스터 키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자,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의 집이, 주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가 더럽혀지면 막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질투심과 분노.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힘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도 그 지친 몸을, 힘들어 죽을 몸을 이끌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육체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제 오른쪽 귀가 지금 잘 안 들리듯이 다 쇠퇴하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없어질, 사라질 이 육체와 이 순간의 삶을 영원한 것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투자가 아닐 수 없어요. 저는 돈도 없지만 주식하고 싶지 않아요. 코인하고 싶지 않아요. 뭐 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신경 다 뺏기고 정신 잃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말씀으로만 단순히 알았지만 3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성전 되심을 보신 후에야 뭐 했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3년 이상이 걸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께서 말씀의 조각들을 맞추어 주실 때가 오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고 믿음 없는 말을 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입술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다.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3년이 지나서야, 부활하신 거 보고서야 진짜 믿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잉태했으면 10달을 기다리고 출산의 고통을 감내할 각오를 해야 자녀가 생기듯이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부활이지 뭐, 부활할 거야. 부활 안에서, 부활의 소망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과 해석은 그분이 다시 사셨다라는 근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 이해할 수 없어요. 참 고통스러운 부분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떤 사건, 상황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특히 자기가 보기에 좋지 않은 사건, 상황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결과, 때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먼 훗날, 그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목사님이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믿고 의지하고 경험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의 성전을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여러분의 개인의 성전, 여러분의 가정의 성전, 그리고 이 공동체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혹은 예수님이 이 성전들을 정화하기 원한다면 어떤 채찍을 드실까? 대체 무엇을 엎으실까?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처럼 표적 하나 더 주시면 더 잘 믿을게요, 이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님,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입니까? 묻고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쓰임받는 귀한 영혼이요, 가정이요, 산업이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제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셔요. 근데 성전이 어디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 모르겠어요, 안 들려요, 지혜도 없어요. 자문하셔야 돼요. 내가 성전인가? 내가 성전인가? 우리 가정이 성전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십자가의 보혈을 발로 밟으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일은 누구도 책임을 못 져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채찍을 휘두르시고 좌판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사순절에 묵상해 봅니다. 그 주님을 향해 유대인들은 왜 이런 일을 어떤 권위로 하느냐,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치 우리와 똑같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 채찍을 휘두르시고 좌판을 쥐었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거 기적 베풀어 주면 예수 잘 믿겠다고, 이거 해결해 주면 성전이 되겠다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게 성전을, 교회를 가꾸어가는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